안녕하세요. 한 집사님 기도 중에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명절이라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정말 아쉬워하더라고. 그동안 그 할아버지네 가서 막 전부 치고 했던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며느리들은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게 두려운 때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 중에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과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생물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 교시가 수학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수학 숙제를 못한 거예요. 근데 생물 시간이 시작될 즈음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시간에 풀 치려고는 안 되고 해서 친구가 했던 숙제를 빌려가지고 막 뺏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무서운 생물 선생님이 적발해가지고 저를 뒤로 불러내더니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저 자세. 네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나?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볼까? 그러더니 이렇게 앉으래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그때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끙끙거렸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막 힘들게 그 자세를 유지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할 친구의 표정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눈이 뻘개져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되게 의아하긴 했는데 나중에 물어 너 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가 뒤에서 벌쓰면서 끙끙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 친구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울었던 그 친구. 네, 지금은 나이 먹어서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아무튼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보았던 인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을 KJV 성경으로 영문판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않았겠지만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눈과 마주쳐서 은혜를 발견했을까?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온 말일까? 살펴보니까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패역함을 보시고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또 두 번째,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바라실 때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말 속에서 말을 하신 하나님 눈에서 뭘 발견했냐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놀라웠어요.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가 뭐였냐면 이거더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과 근심을 찾아보니까 한탄은 재림교 주석에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이래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었대요. 근심도 뭐였냐면 막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극심한 아픔이래요. 고통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만, 전 세계인 중에 노아만이 이런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은혜로 가득 찼구나.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원이었어요. 배경은 아주 낡은 동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물들 복지를 위해서 동물을 잘 해놓은 데가 많지만, 지금도 아마 지방의 낡은 동물원을 가면 이런 동물원이 있을 거예요. 그냥 쇠장살에 짐승을 가둬놓은 그런 동물원. 근데 그 낡은 동물원에 이 쇠장살에 아주 초췌한 모습의 짐승이 갇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구경했어요. 그럼 짐승이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짐승의 모습은 굉장히 병 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좀 있다 보니까 사육사가 이 바구니도 굉장히 막 낡은 바구니예요. 바구니에다가 사료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먹이는데 그 사료는 뭐였냐면 초콜릿이었어요. 근데 딱 봐도 그 초콜릿은 굉장히 질이 나쁘고 오래돼서, 왜 초콜릿이 오래되면 하얀 게 묻잖아요. 그런 상태의 초콜릿이었어요. 근데 그걸 주니까 이 짐승이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 짐승이 저렇게 털도 빠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이 초콜릿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켠으로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 각성하는 때가 있잖아요. 순간 그 짐승을 바라보다가 각성을 했어요. 뭘 각성했냐면 그 짐승의 정체가 저희 딸이었던 거예요. 저희 딸이 2명 있죠. 근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냥 편의상 영희라고 이렇게, 영희. 제가 그거를 각성한 다음에 그 꿈에서 정말 애타게 불렀어요. 영희야, 영희야, 아빠야, 아빠, 그랬어요. 그 짐승이 그냥 짐승이었을 때는 그냥 제가 그냥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구경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영희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제 1인칭 당사자가 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심장이 막 뛰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영희를 불러도 이 영희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말을 듣고 있는지조차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다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그냥 풀려가지고 그냥 허공을 쳐다본 눈빛이었어요. 제가 꿈속에서 절규하면서 왜 영희야, 왜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야? 왜 아빠와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라고 절규를 하다가 깼습니다. 맞아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용모의 이 영희의 용모가 사라지고 정말 초점 없는 눈으로 초콜릿만 꾸역꾸역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꿈에서 영희가 지금 이 열악한 동물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더 아플까요? 맞아요. 내 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저물도록 아팠어요. 꿈속에서. 이 악몽 같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아침에 대번에 이 꿈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이 꿈이 그 꿈이구나. 이 비좁고 지저분한 사육장 같은 이 동물원은 지구였고, 그 짐승이 먹는 그 불량 초콜릿은 우리가 밥 먹듯이 먹는 죄였고, 또 그 비참한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빠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과, 나를 구주하러 오신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대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에서 정말 가슴 태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꿈을 주셨지? 그런데 아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희, 짐승이 된 영희의 처지처럼 노아의 때와 또 우리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못 듣는 형편이 우리의 시대였고 또 노아의 시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큼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귀엽죠? 다 이름 불러볼 수 있으신가요? 왼쪽부터 채원이, 지원이, 인재, 네, 현우. 다 영아반 아이들만, 현우는 이제 유치반 올라가야 되겠지만 영아반 아이들만 가져왔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근데 우리는 귀엽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마냥 귀엽지는 않을 때도 있겠죠? 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다 경험하셨겠지만. 근데 정말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간, 전 아빠서 잘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스트레스가 다 날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 웃을 때. 왜냐면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를 모르잖아요. 그냥 나에게 밥 주는 그냥 아줌마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 웃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엄마의 이 스트레스와 이 피로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죠. 아기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알아보기 시작할 때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미건조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유의미해지는 거가 되겠죠. 시대 소망에 정말 영감 어린 이 감동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아기가 그냥 젖주는 아줌마에서 엄마를 알아보고 빵긋 웃는 것이 뭐냐면 인정의 미소거든요. 엄마를 알아본다는 미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자녀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고마워요라고 표현해 줄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그제서야 시작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때는 우리가 급기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에 또 대입해 보면 영희를 제가 구주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영희가 아빠를 알아보고 눈을 마주쳤다면 비록 꿈은 그렇게 그 결론이 아니었지만 영희가 아빠를 만약 꿈에서 알아보고 눈을 마주쳤다면 그 다음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동물원 주인에게 가서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을 마주치기를 정말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때가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대요.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노아가요, 책망과 경고의 두려운 기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냈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의 기별,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환영하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그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그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두려움없이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노아는 그에게 주신 모든 빛들을, 일부의 빛이 아니라 모든 빛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자, 부조화 선지에 있는 말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실행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자,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받은 빛들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빛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 거대한 배를. 노아가 재산이 좀 있었긴 하겠지만은 이것들을 믿고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시는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잔소리 같았어요. 방주의 규격과 또 재료와 또 외장재를 뭐로 할지, 층은 몇 층으로 할지, 창의 위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셨고 지시하셨어요. 이 세밀한 지시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 의미는 몰라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하나도 어김없이 토를 달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고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영적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비춰지고 있는 모든 빛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받을 때 그 빛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요. 주의 말씀은, 주의 빛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빛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험이 1 더하기 1, 고등학생들에게 1 더하기 1 같은 거 내면 다 100점 맞잖아요. 그죠? 그럼 변별력이 없어요. 누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좀 난이도가 있어서 정말로 실력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 시험도 그렇고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온 시험도 그렇고 고민을 일으켜요. 만약에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왔을 때 고민이 없다면 그 빛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목적은 진짜 실력을, 진짜 믿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은, 빛은 우리 삶에 고민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세상의 어떤 익숙한 여론과 또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나아만이 깨끗한 데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강에서 목욕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어떤 몰골이었어요? 나사렛 이 오늘날 슬럼가였죠. 슬럼가 출신의 어떤 그냥 듣보잡 청년. 이 청년이 메시아라고? 이게 시험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이를 바치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죠. 가나안 변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뭐냐면 그냥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뱅뱅 돌라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홍수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상식으로. 재림운동 시대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재림이 불발됐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정말 극렬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민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의 상식과 자기의 어떤 개념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민 가운데 그 빛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빛이 되고, 거부하면 빛이 떠남으로 나의 삶에 어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빛들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보여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재림교회의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되게 말이 안 돼요. 저런 게 다 있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반드시 고민과 범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노아 말고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빛은 뭐였냐면 방주에 타라는 거였어요. 단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 너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빛과 노아에게 주어진 빛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빛은 뭐였죠? 방주를 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방주를 만들라. 즉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빛이었어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인인데 재림교회는요 노아와 같은 빛을 가졌어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서 구원받을 방주를, 영적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뭘 표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표상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재림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의 품성에 예수의 품성을 뭐하라? 만들라. 그것이 완성되면 뭐하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림 신자들과 많은 빛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주어진 빛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선생님 좀 낭독해 주시겠어요? 위에 거. 그대의 기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의 풍성 건설의 최고의 자리를 투입하였다. 그대는 자신의 영혼에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해왔다. 그대는 빛을 순종하였다. 그대의 일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였다. 부드럽게 하여 불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그대에게 역사하였다. 우리 엄중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것도 좀 읽어주세요. 그들의 죄 중에 망해가는 나라들을 밝히기 위하여 그대는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대가 그 계명을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주어진 빛이 그냥 일반 교회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어진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구원 이루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좀 그렇지만 최고의 자제를 투입해야 되고, 빛을 다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신앙 고백과 다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변호하는 거예요. 노아가 모든 빛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빛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변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단과 우주 앞에서 계명을 변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우리 품성에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빛, 정말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방주를 만드는 일에 세밀한 지시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정말 세밀한 지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받은 기별들은 빛은 굉장히 좀 세밀해요. 정말 삶의 구석구석, 먹는 것, 입는 것, 뭐 자는 것 다 있잖아요. 뉴스타트 이런데 뭐 일하고 공부하는 것, 심지어 노는 것까지, 뭐 휴양가 이런 거 있죠. 휴양가 레크레이션 다 있거든요. 화이트부인에 그래. 이런 것까지 다 뭐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이야기하고 다 개입해요.
이것이 여러분 많은 재림교인들의 삶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복음이야?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일반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래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방주만 만들면 되지. 방주의 규격과 재료와 구조가 구원의 본질인가?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기별을 거절했던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데 이딴 게 뭐야? 라고 했다는 거죠.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문자적인 정답을 말하다가 구원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말하면 이 문자적인 오직 믿음이라는 이 문자적인 정답이 노아의 순종을 광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우리가 주신 모든 빛을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빛은 사회 통념상 우리의 시대의 상식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유는 믿음의 세계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까 보았듯이 나아만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에 순종하도록 시험 받았고 여리고성을 돌던 백성들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시험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증거가 정말 거의 없어 보이는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여론과 유행에 젖어 있다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빛을 분별하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즉 세상의 상식과 여론과 트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지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세상의 상식과 여론과 트렌드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빛이 날 살리기 위한 방주의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실없는 이야기를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증언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만큼 크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한갓 실없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어진 빛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손실과 그들이 어렵고 혹심하다고 생각하는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풍미하는 여론과 상식들 또 개념 있다고 칭송받는 사고방식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많이 보지 말아야 돼요. 다 물들어요,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보고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드라마도 그냥 많이 줄이세요. 왜냐면 보게 되면 자꾸 물들어요, 이렇게. 이게 옳은 방식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빛이 어리석어 보여. 그런 연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 홀대받고 있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중대한 문제.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노아의 때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받아들이다가 자기를 구원할 기별을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재림교인이 어떻게 거룩한 천사들이 기별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그는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심어주려고 했던 정서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마음에서 충분히 같은 것에 따른 소리하기와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력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에 악을 투입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하늘에서 타임하는과 똑같은 일을 사람들은 그들의 의문을 이 말을 요약하면요. 하늘에서 천사의 3분의 1을 루스벨이 유혹할 때 단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 심리학자였어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 울면은 같이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 일이 내 경험 아닌데 같이 울잖아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같이 슬퍼지고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스벨은 이걸 알았어. 아, 내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 천사들의 마음에 전달되는구나. 근데 이 전달돼서 그 똑같은 마음이 동화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근데 3분의 천사가 단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서 충분히 발전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루스벨이 한 말은 들으면 거부감 드는 말이 아니었고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었죠. 감동적이고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차츰 그런 말들 속에서 아주 좋지 않은 암시를 숨겨 놓아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때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 마귀가 그 방법을, 마음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력의 방법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의 마음 받았어. 그럼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연희가, 얘기했네? 연희가 이렇게 홈스쿨에서 이렇게 뭐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천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판타지류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사고 싶대요, 이렇게. 저는 읽히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하는데, 저희가 계시록 보다가 마침 방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뭐 해리포터나 이런 거 읽는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갑자기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판타지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곳에는 물론 좋은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우리의 빛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암시들이 눈에 띄지 않게 티가 안 나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보고 또 보고 드라마 또 보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우리가 수은 중독 된다고 하잖아요. 수은 중독. 수은이 요만큼 쌓이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쌓이면 뭐가 돼요? 죽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단번에 나쁜 걸 제시하지 않고 계속 미디어나 어떤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티 안 나게 자기의 사상을 계속 주입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연희가 이제 안 사겠대요. 물론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아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무슨 뭐 음식 무슨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대마다 빛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소 봉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보니까 빛이 주어졌고 그 빛을 다 수용한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이르러 왔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이름이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또 1844년에 둘째 칸으로 옮기실 때 그때도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이 초기 문제 같은 데 보면 그때 그 3만 명의 모인 신자들의 그 상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정말 놀라요. 정말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지은 죄를 다 갚기 위해서 가서 막 용서를 구하고 정말 자기 친족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자, 1, 2번은 지나간 과거고 이제 3번이 우리가 맞아야 될 미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소 봉사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때가 재림이잖아요. 이제 그때에도 약속된 게 뭐냐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 무리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늦은비 성령은 1번과 2번 때 경험한 것보다도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풍성하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뭐냐면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타이밍에 주어진 빛을 다 받은 자들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온 빛을 멸시하는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칠 수 없는 것이다. 빛을 멸시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빛은 뭐였냐면 예수의 십자가였고 부활과 승천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사도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빛을 다 받았고 서로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기심과 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다 버렸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죠. 재림운동시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 빛을 다 받고 연합했어요. 자, 우리 시대도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는 지금 3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둘째 칸 지성소 봉사가 마치려고 하는 때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빛을 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 빛은 각 시대마다 빛이 차츰차츰 밝아왔는데 우리가 받을 빛은 가장 원만한 빛이에요. 가장 큰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말이 많아. 가장 큰 빛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의 역할은 반드시 아까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빛은 반드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우리의 품성을 시험해서 누가 빛을 받을 사람인지를 변별해요. 그리고 마침내 빛을 받는 사람과 이거 이해 안 돼, 안 받아 하는 사람과 두 무리로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돼 있죠.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첫 번째는 짐승의 편으로 갈라져요. 짐승의 편은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짐승이 만든 계명, 일요일이죠. 짐승이 만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순종하는 그 짐승에 대한 믿음의 표로 외적인 표로 그 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짐승의 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계명과 짐승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짐승이 만든 계명 따를래, 순종할래. 그게 더 편리해. 그게 더 인기 있어. 그게 더 유행하잖아. 그리고 내 믿음의 표로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것으로 내 믿음을 표명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편은 뭐예요? 정반대지요.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간단히 말하면 너 짐승의 편에 서지 말고 누구의 편에 서라? 예수의 편에 서라. 너 짐승의 계명 순종하지 말고 나의 계명 순종해라. 짐승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네. 결론이에요. 우리 시대에 주어진 빛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날 구원할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보자면 그 능력은 충분하대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거면 충분해. 자, 두 번째는 이 능력은 완전하대요. 그러니까 이 능력 외에는 다른 조치할 게 없어. 이거면 돼. 그리고 이 능력은 전체적이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 위한 모든 단계를 다 이 능력으로 다 커버해요. 다른 단계가 필요 없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 예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이것은 뭐냐면 그것 하려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미래에 얻을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 될 구원에도 적용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들과 고민들을 다 도외시하고 내가 나중에 구원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민들도 내가 뭐 할게? 담당할게. 그 문제로부터 너를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8월이었나요? 비가 많이 와서 주택인지라 집에 누수가 있었고, 누수를 간신히 막은 이후에 두꺼비 집이 내려갔어요. 하필 냉장고 콘센트 있는 그분이 그 콘센트가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 누수할 때도 좀 그랬거든요.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막 알아봤어요. 근데 이것저것 올려보고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3일을 정말 뭔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불러야 되겠다, 업자를. 근데 알아보니까 보통 이 전기 업자 불러보니까 보통 출자비가 15만 원이고 그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뭐 하면 한 3, 40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막 이게 막 마음에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상하게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닌데 이거 5만 원에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이트에 뭐 이렇게 숨고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 증상을 이야기하고 막 올렸어요. 올리고서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막 한 세 업체에서 견적이 왔어요. 근데 어떤 업체가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래요. 그리고 별 문제가 아니면 그냥 5만 원으로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양심적인 업체도 있네 하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라고 하고 놀라서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라고 예약을 한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5만 원이면 해결되겠구나 라고 기도했으니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창고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고에. 근데 가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창고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전된 거잖아요, 창고가. 그래서 창고는 뭐 불 안 켜도 되니까 창고에 있는 모든 플러그를 빼고 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꺼비 집에 가서 그 떨어진 거 올려보니까 짱 올라가는 거예요. 와, 별거 아닌데 이 3일 동안의 고민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막 전율 울렸어요. 와, 하나님이 나중에 받을 구원이 아니라 내 현재에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도 전체적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진짜 안식이 돼요. 1월 시험령 때 우리가 위협받고 또 우리의 안전에 위협받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진짜 안식을 경험해요.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안식 얻는 거예요. 다리 뻗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믿음은 완전한 쉼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안식일의 회복의 영적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 회복은 하나님의 계명 회복과 연결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16세기의 루터가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우리 재림교회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결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하게 그게 회복되면 다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가 나왔구나. 이제 그만 세상을 맞춰도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 또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의구심과 염려와 문제를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구원하실 그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완전한 쉼이 회복돼요. 그것이 안식 회복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무너진 데를 수복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구원할 예수의 능력, 그 의를 받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빛에 즐겨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분적인 굴복,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순종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우리가 모든 빛을 즐겨 다 받아들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이 그 사람의 이마에 쳐지게 되는데 그 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완전히 바쳐진 헌신된 마음이 하나님의 인이래요. 또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우리의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전혀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빛에 완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흔들리는 때 우리가 악이나 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빛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동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참 안식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가장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삶에서 이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빛을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빛이 어둠처럼 보이고 어둠이 빛처럼 보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해받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이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빛이 조악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든 익숙한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를 살리려는 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